하나님의 우편에서 하나님의 우편은 우리 가운데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오늘 하나님 아버지의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자로 오늘 계시는 것. 그래서 우리는 모두 우편에 서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25장 33절에 있는 말씀처럼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라. 그래서 오른편에 있는 자들은 오늘 양이죠. 왼편에 있는 자들은 염소입니다. 먼저 우리가 우편이 누군가를 봐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편은 오늘 임금이 말씀하는 오늘 자, 그래서 임금이 불러서 오늘 말하는 자, 결국 충성된 자를 얘기하는 거죠. 신실하고 충성된 자. 자, 그 다음에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그래서 복받을 자. 복인데 어떤 복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을 받을.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을 받는 것은 상속자는 아들이죠. 그래서 그분의 자녀되는 오늘 권세를 줍니다. 그리고 37절 말씀에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그도 우편의 선자들은 의인이에요. 자, 그래서 양이고 오늘 하나님의 또 자녀된, 그리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인. 시편 1편에 있는 말씀처럼 의인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나 오늘 그 악인은 망하리로다. 그래서 망할 자리 있죠. 스가랴 3장의 말씀 보면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대제사장을 부릅니다. 오늘 말씀 한번 찾아보십니다. 스가랴서 3장 1절 1314페이지 스가랴서 3장 1절 말씀에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편에 서서. 그래서 오늘 이 마태복음 25장 31절 말씀처럼 이 마귀와 오늘 그를 보낸 사신은 오늘 영벌로 들어간다. 영벌로 들어가는데 오늘 왼편에서 염소도 함께 들어간다. 그래서 오늘 염소는 망하는 자, 그렇죠? 오늘 저주하는 자, 저주받은 자. 여기서 말씀하는 것은 스가랴에서 말씀하신 건 뭡니까? 마귀의 우편에 선 자. 그래서 마귀도 오늘 자기 우편의 선자를 오늘 써요. 그래서 이 우편이라는 말은 인정했다. 내가 내게 힘을 줄 것이다. 능력을 힘입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 편에 서는가 중요하죠. 어느 위치에 서 있는가가 더 중요한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그래서 마주 서 있는 거예요. 천사 앞에 마주 서 있고, 마귀는 오늘 자신의 우편에 있는 거예요. 자, 우편에서 있는 것을 보면, 그러면은 마주 서 있는 자에게서 나는 지금 하나님의 어느 편에 서 있는 겁니까? 천사의 좌편에 서 있는 거죠. 오늘 이렇게 서 있는 거니까요. 자, 그래서 마귀는 자기 우편에 서 있고 천사 앞에 서 있으니까 하나님의 좌편에 우리가 서 있는 모습으로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라는 거, 신앙생활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 있는 것과 같은 삶이 여러분 그 앞에 마주하고 서 있는 것이 아니에요. 살아가는 것은 그 앞을 살아가는, 인식하고 자각하는 삶을 살아가라는 얘기지, 하나님하고 우리가 대면하여 서 있는 거는 하나님 우리를 명령하실 때는 우리가 대면하고 서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소명받고 사명받는 길을 하나님하고 한 시선으로 가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보좌에 앉으신 그분 우편에 오늘 선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도 오늘 양으로서 자녀로서 의인으로서 그분의 보좌 우편에 서서 어떻게 해요? 함께 보는 자가 되어야 돼요. 아멘. 그래서 주님 보시는 방향으로, 주님 보시는 편으로. 그래서 주님 보시는 편에 우편에 나도 우편이 돼야 되고, 주님 보시는 편 좌편이 나도 좌편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명령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은 주님하고 대면하여 앞서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나란히 서서 한편으로 보고 있어야 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자, 다시 봅니다.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 자, 보세요. 마귀의 우편에서는 자기 편에 서 있는데 성경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여호수아를 뭐하고 있어요? 대적하고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도와주고 있는데요. 날 성공의 길로 가게 하는데요. 나는 뭔가 지금 되어지고 형통한 길로 이끌고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삶을 살아도 내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데요. 오히려 주의 성수 빠지고 장사하니까 장사 더 잘 되는데요. 별일 없던데요. 그런데 결과는 뭡니까? 마귀가 오늘 그를 대적하고 서 있는 형국을 영적인 눈으로 보면은 그 자리가 형통의 자리, 성공의 자리, 기쁨의 자리, 회복의 자리가 아니라 그를 사망의 길로 이끌고 가는 오늘 망할 자리라는 것을 영의 눈을 보고 있으면 떠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종들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뜻대로 걸어가지 않는데 형통하게 걸어가는 것을 가장 우려합니다. 걱정합니다. 그게 마음 아파하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시선으로 아무리 얘기하고 아무리 책망하기도 하고 징계하기도 하고 권면하기도 해도 안 들어요. 왜 안 듣습니까? 현재 자기의 상황과 환경과 자기가 가지고 있는 필요한 모든 것들을 뭐가 해주고 있습니까? 세상이 해주고 있거든요. 세상이 자기의 니즈를 채워주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믿으면 손해요. 하나님 믿으면 손해죠. 11조 드려야지, 감사원금 드려야지, 건축원금 드려야 되지, 성경원금 드려야 되지. 주의 성수 토요일에 또 자유시간 못 가져요. 금요일에 아무리 주 5일 근무해도 토요일부터 기다리고 있어야 돼. 주일날 또 봐야 돼. 주일날 또 쉬어야 됩니까? 아니요. 교회에서 하루 종일 주일학교 교사도 하고 여정도에도 하고 성가대도 하고 부엌에도 들어갔다가 나갔다가 교회 청소까지 화장실 청소까지 다 하고 그러고 나서 저녁 먹고 집에 가면은 럭다운돼. 그럼 월요일날 쉽니까? 안 쉬어.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면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 전도사님은 월요일에 안식일이라고 월요일에 쉬잖아요. 우리는 주 7일이랍니다. 주 7일이라고 자기는 월요일 또 출근해야 된대. 당신들은 원래 주일날 출근하는 사람들이고 우리는 주일까지 일하고 월요일에 또 출근해야 되니까 365일 쉬는 날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이 뭡니까? 주일 성수 안 하는 게 내가 편하고 하나님 앞에 헌금 안 드리는 게 내 주머니가 두둑해질 것 같고 뭐 여러 가지 예수 믿으니까 손해보는 게 많아. 예수 믿는 게 손해보는 게 많은데 천국 가는 티켓 받기 위해서 이를 악물고 세상에서 참고 견뎌야 되는 시간이죠.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어요. 예? 천국 가는 티켓 얻으려고 그 티켓 얻으려고 이 땅에서 이를 악물고 슬프지만 애통하지만 부담스럽지만 짐스럽지만은 예수를 얻고 가야 되는 우리의 비참한 인생. 우리는 얼마나 슬픈 인생입니까? 할렐루야. 그 참 이 영적인 눈이 뜨지 않으면은요 육신적으로 생각하면은 예수 믿는 게 어리석은 거예요. 전도의 오늘 그 진리의 도리가 오늘 그들에게는 미련한 것으로 보인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에는 오늘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함과 기쁨과 자유함을 얻고 그것을 경험하고 살기 때문에 너는 뭔데 그렇게 기쁘냐는 거예요. 세상에 되는 것도 없고 성공도 없고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겪지만은 믿음을 통하여서 이기고 나가면서 주님 한 분만이면 만족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내가 자족합니다. 하나님 은각은 내게 없지만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내 안에 계시면 내가 천하를 다 얻은 것 같이 기쁩니다. 오늘 저 천하보다 나를 더 귀하게 여기시는 그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오기 시작하면요. 여러분들 천하보다 귀하게 나를 여기시는데 내가 주님 앞에 못 드릴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할렐루야. 네, 그 사랑을 깨달으면요. 다 줄 수 있어요. 다 줄 수 있어요. 우리 연애할 때 상대 더 좋아하는 사람이 더 희생하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뭐 달라 그럽니까? 왜요? 그냥 네가 내 앞에 앉아있는 것만 해도 너무 고맙고 감사하고 찬란하다 야야.
그냥 있어둬라. 네가 이 땅에서 나와 한 시대 속에서 한 공기를 한 콧구멍으로 쉬고 있는 것 자체가 너무너무 기쁘다. 너무너무 좋아. 그냥 보기만 해도 좋아. 그냥 존재가 내 앞에서 움직이고 있는 게 좋은 거예요. 자녀를 출산하고 그 갓난아기 얼마나 여러분들 딱 태어나면 존재만으로 좋은 거예요. 이거 여기 육신의 눈을 보면 내가 니 때문에 2시간에 한 번씩 일어나야 되고, 네가 싼 똥을 내가 왜 치워야 되며, 그렇게 합니까? 안 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네 존재만으로 아까운 거예요. 네가 내 눈앞에 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기분 좋은 거야. 너무너무 좋은 거야. 내 것을 다 줘도. 여러분들 산모들이 자기의 생명과 태아의 생명 무엇을 선택할래 그러면은 나는 죽고 너는 살으라잖아요. 그래서 자녀는 안전하게 태어나게 하고 이 산모의 생명이 끊어지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이번에 우크라이나의 한 병사가 생명부지 모르는 아이 6살 된 아이 그 아이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 피난길을 도와주다가 폭격이 오니까 자기 방탄조끼를 그 아이에게 입히고 품에 안고 본인은 죽고 그 아이 생사는 모른다지만 그런 희생이 여기 방탄조끼 입고 있으면 살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이번에 그 우크라이나에 또 5명의 자녀의 엄마인지 그보다 더 많은 엄마인지 군인으로 자원해서 총을 들고 나라를 위해서 살겠다, 싸우겠다고. 여러분 그것이 나라에 대한 충성도 있지만은 내 아이들에게 빼앗긴 자유를 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를 지켜서 이 아이들에게 자유를 선사하기 위해서 오늘 저 아이들이 시집 장가 가는 거 보고 싶지 않겠습니까? 저희들이 성공하고 저희들이 행복하게 웃으면서 자녀의 자녀를 낳고 집에 들어와서 화목하게 지내고 싶은 그런 안정감을 원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여자들은요 출국 금지가 안 내렸어요. 다 피난 가도 됩니다. 자녀들을 데리고. 그래서 폴란드 거기에 350만 이상의 지금 난민들이 지금 전쟁 난민들이 거기 있으면서 다 뭡니까? 남편들 18부터 시작해서 60세까지는 출국 금지 명령을 내 총동원령이 내리니까 그 나라에서 싸워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이곳에 지금 여자와 아이들과 노인들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곳에 있으면서 아버지의 생사와 안녕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리는데 근데 엄마가 거기 가서 싸워. 왜 싸우는 거예요? 내 자녀들에게 진짜 자유를 주고 싶은 거예요. 육신으로는 우리가 함께 몇십 년 있는 것도 좋지만 오늘 우리 자녀의 후손까지 오늘 이 자유를 주기 위해서는 본인 한 사람이라도 나가서 싸우겠다라는 일념으로 총 들고 싸워. 결국 배에 총을 맞고 죽었다라는 뉴스의 소식을 들으면서 참 여러분 우리나라는 어떠한가? 우리나라의 정세가 어떠한가? 우리나라도 걱정하지 마셔요. 우리도요 아줌마들 부대가 무섭습니다. 민방위 예비군보다 무서운 게 아줌마 부대입니다. 김정은이가 무서워서 못 들어옵니다. 아줌마들. 할렐루야. 우리 자녀들과 우리 가족들과 우리 소유에 있는 것들에 대한 자유를 빼앗기는 누가 빼앗았느냐? 달려드는 거죠. 생사를 여러분 다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사단은 그 오른편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이 스가랴에게 이것을 보이셨다는 겁니다. 자, 여호수아의 직분이 뭡니까? 대제사장입니다. 대제사장은 오늘 많은 백성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짊어진 영적 장자와 같은 존재지요. 그 자가 지금 마귀의 우편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영적으로 얼마나 혼탁하고 혼미하고 미혹되어 있고 거룩함이 없어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여러분 왜곡되고 오해되고 자기식대로 사탄 좋은 쪽으로 하나님 얘기하지만은 결국은 사탄 좋은 종교 행사, 외식, 가식. 그래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내 독사의 자식들이다. 그게 뭡니까? 너희는 마귀의 우편에 서 있는 자들이다. 그 얘기 하지 않습니까? 오늘 그들에게 오늘 주님이 책망하셨던 것처럼 오늘 스가랴가 오늘 봤던 여호수아를 보니까
마찬가지로 영적인 흑암 속에 지금 가두어져 있는 모습으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혼미해져 있는 모습들이 있는 거죠.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자, 주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사탄이 우리를 사망의 길로 우리를 율법으로 묶어서 죽이려고 하지만은 하나님은 오늘 생명 붙들고 있는 오늘 우리 결국 주님 앞에서는 잃어버린 양이죠. 잃어버린 양을 책망하시고 잃어버린 양 너 사탄 편이요? 너 이제 사탄 편이고 나 배교했어? 배신했어? 예, 이게 아니라 나를 미혹하고 유혹하고 나를 죽이려고 하는 이 사탄을 책망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합니다.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합니다. 그러니 사탄은 알아요. 100명, 10,000명의 백성을 미혹하고 유혹하는 것보다 영적 지도자 한 사람을 오늘 칠 때에 오늘 하나를 무너뜨리면은 예루살렘 전체 나라와 지역과 영역들이 무너진다는 것을 사탄 정확하게 합니다. 오늘 주님이 오늘 이것을 사탄에게 정확하게 말합니다.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그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오늘 여호수아 대제사장을 포기하지 아니하셨다는 것을 보지요. 자,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에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오늘 사탄은 불에 그슬린 나무와 같은 거예요. 그 굉장히 지금 격앙된 언어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사탄을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가 이 사탄을 책망하노라. 그는 그슬린 나무와 같지 아니하느냐. 너는 돌아다니면서 죄를 묻히고 있는 존재구나. 근데 그 죄가 어디까지 왔습니까? 예, 제사장까지 온 거예요. 자, 하실 때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죄를 묻히고 있는 것, 이것이 마귀 우편에 있는 겁니다. 그 그슬린 나무에 우리가 아무리 죄에 있는 자리에서 우리가 깨끗하게 있으려고 유지하는 것, 그냥 죄를 피하라고 그러잖아요. 마귀의 대적을 피하는 자는 여러분 환난 날에 피하고 숨는 자가 사는 겁니다. 환난 날에 재앙을 만났을 때 뭘 재앙 만났을 때 갑니까? 레위기에서도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우는병이 걸리고 피부병이 걸리고 부정한 어떤 자가 있으면 접촉하지 말아요. 그 접촉에 능력이 있는 거예요. 접촉함을 통하여서 영적인 정가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혈루병이 있는 여인 자신의 병적 거룩성이 잃어버린 존재, 그 병으로 인하여 부정하다 해야 되는 그 여자의 존재가 오늘 거룩이라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오늘 접촉될 때에 그 거룩함이 부정함을 밀어낼 때의 병이 말끔히 씻겨진 것처럼, 마찬가지로 죄 자리에 있을 때 우리가 죄와 접촉하면은 그슬린 것이 묵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가 있는 자리를 피하는 겁니다. 그래서 술집에서 기도하면 성령이 임하십니까? 예? 술집에서 기도하면 성령이 임하시나요? 술집에서 방언하면서 예수여러분 저 술 귀신은 떠나갈죠. 아니 술 귀신 버글버글한 데서 앉아가지고 방언하면서 술 귀신은 떠나갈지라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죠. 예수 피로 나를 머리부터 발끝까지 덮으시고 하지마. 그냥 나와. 술집에서 난 술 안 먹어요. 난 술 안 먹어도 분위기 살릴 수 있어요. 가지 마시고 거기에 있는 기분과 분위기와 오락과 그들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것 자체가 술 먹는 것만 중요한 게 안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서 함께 그 죄 속에서 그슬린 나무가 뿜어내는 죄의 냄새도 날 거 아닙니까? 안 하는 게 좋지요. 거룩한 자리가 있는데 뭐 때문에 여러분들 음란하고 간음 가득한 곳에다가 거기다가 뭐 수양관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그런 걸 왜 할 겁니까? 영적 처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랜드워크가 되는 자리가 있어요.
그래 요즘 왜 뭐 무당집에 가가지고 보다 뭐 때문에 귀신 보글보글한 데다가 거기다가 교회를 세우고 그런 걸 할 겁니까? 여기서 이 교회를 지금 파는 것이 영국이나 지금 유럽 같은 경우가 지금 교회를 지금 누구에게 팝니까? 술집에다 팔고 이슬람에다가 팔아요. 그리고 그거를 개조해가지고 숙박업소 씁니다. 그러니 세상도요 거룩한 것이 떠나니까 거기가요 세상짜리가 돼버리는 거예요. 거룩하면 거룩한 자리에 임하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오늘 여리고성을 돌듯이 여기 랜드워크하라는 자리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 여관이 됐든 무엇이 됐든 간에 하라는 곳에 들어갈 때는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보아도 그거는 사명적 얘기고 사역적 얘기예요. 그냥 오늘 말씀하시는 것은 여러분들 일상생활 삶 가운데 우리가 피할 수 있는 자리인데도 불구하고 피하지 아니하는 것은 여러분 죄가 된다는 거예요. 자,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 이 여호수아에게 4절에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자기 앞에 선 천사들에게 명령하는 거죠. 자, 그 더러운 옷을 벗겨라. 아멘. 오늘 여러분들 우리가 마귀 편에 있을 때에 오늘 하나님은 마귀를 책망하시고 마귀에게서 오늘 그를 떠나가게 하는 역사, 하나님 정권적인 역사를 통해서 오늘 천사들을 시켜서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뭡니까? 옷 벗기는 일을 하는 거예요. 더러운 옷을 가지고는 주님 앞에 갈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여러분들 양이 되기 위해서는 염소에서 양이 되려면은 옷을 벗김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이게 회개의 역사입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양이 염소가 되고 염소가 양이 될 수 있습니까? 이 영적으로 보면 될 수 있어요. 종자가 다르죠.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가 처음에 원래부터 양이었습니까? 우리는 염소였어요. 우리는 종자가 염소였어. 제 가운데 있어요. 내 마음대로 들이받고 높은 데 올라가고 나는 완전 염소였어. 염소. 그것도 썩난 염소. 달려 건들기만 해봐라. 하나만 건드려 걸려라. 시비 걸려고 한번 싸워보려고. 누가 뭐 한마디만 하면 한번 싸워보려고. 왜? 뭐 완전 염소, 완전 염소. 은혜가 없으면요 염소요. 예. 못 견뎌. 짜증이 막 충만해요. 막 버글버글하지요. 아무도 못 건듭니다. 예, 아무도 못 건드려. 근데 은혜를 받으니까 양이 되더래요. 할렐루야. 아멘. 자, 오늘 저 옷을 벗기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가 네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그래서 옷을 벗긴다는 것은 너의 죄악을 내가 제하여 버리겠다. 그래서 오늘 주님 회개를 통하여서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가만히 있을 때 주님이 우리 죄를 사하시는 게 아니라 오늘 주님이 먼저 찾아오셔서 우리로 영접하게 하시죠. 예, 아멘. 주님이 먼저 찾아오셨어요. 염소인 나를 먼저 찾아오셨는데 찾아오셔서 주님이 나에게 오늘 그 사랑과 그 은혜와 그 긍휼을 오늘 덮으실 때, 우리 예수의 그 사랑을 우리에게 덮으실 때 우리가 그 이름 앞에 오늘 받아들이는 자, 리시브 또 빌리브하는 그 믿고 영접하는 우리 역사 속에서 우리 죄가 사해지는 거예요. 그 영접이 없이는 회개도 죄사함도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 앞에서 여러분 철저한 회개의 영이 임하게 되려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주님이 오시면 회개의 영이 안 올 수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내 죄악 자리에 거룩이 오지 못한다니까요. 더러운 자리에 주님이 오늘 임재하시지 못합니다. 주님은 거룩하고 깨끗한 자리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작정하시는 거예요. 오늘 그 사랑의 피를 오늘 부으셔서 이 더러운 자리를 주님이 청소하실 마음과 열심을 가지고 오시는 거예요. 더러운 거 모르고 오셨습니까? 왔어요. 더러운 거 모르고 안 오시지 않았어요. 나 더러운 거 알아요. 나 스틱 들어온 거 알아요.
나 성질 급한 거 알아요. 나 하나님 믿을 때 나 온전하게 순종 못할 줄 다 아십니다. 아시지만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부으심을 통하여 내가 오늘 그것을 받아들이고 믿기만 하면 오늘 주님이 오늘 새바람의 영역을 주셔서 오늘 씻겨주시고 채워주시고 깨끗하게 하시는 은혜, 그 주님이 계속 오래 참으심을 통하여서 또 닦으시고 또 닦으시고 또 닦으시고, 먼지는 잘 털리겠지. 몇십 년 동안 묵혀가지고 피부지 땐지 껍질인지도 모르는 이 굳은 살과 같은 굳은 마음과 두꺼운 견고한 진, 그리고 내가 옳다라고 여겼던 그 모든 이론들, 마치 내 인격과 같이 또는 뭡니까? 내 체질과 같이, 내 취향과 같이, 내 존재와 같이 붙어있는 것들, 나도 모르는 나, 그걸 여러분들 주님께서 그게 아니다라고 계속 두드리시는 것, 그 주님의 인자하신가 인내하신가 오래 참으신가 영원히 베푸시는 그 오늘 그게 없이는 우리는요 옷이 벗겨지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몇 개의 옷을 벗겨야 되겠습니까? 벗기고 또 벗기고 또 벗기고 또 벗기고 계속 벗기고 또 벗기고, 옷을 얼마나 많이 껴입는지. 양파 같아. 또 벗기고 또 벗기고. 양파 껍질 딱 놔둬놨다 여러분 그대로 딱 놔두시면 하얀 껍데기가 또 갈색깔이 돼. 그게 양파 껍질이에요. 결국은 전부 다요. 양파 속살은요 모든 게 다 껍질로 돼 있어. 그 양파를 뭐랄까 그 속껍질 겉껍질이라고 얘기하죠. 껍질. 겉껍질에 들어가 있는 거는 허해서 괜찮은 것 같죠. 그것도 하나 벗겨놓고 가만히 놔두나 보시면 질겨지고 굳어지고 못 먹습니다. 허연 것도 질겨지면요 또 벗겨내야 돼. 그 빨리빨리 안 먹고 안 처리하면 계속 놔두는 거예요. 속껍질에 겉껍질 내고 겉껍질에 속껍질 내고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노곤노곤하게, 아멘. 노곤노곤하게 날마다 하나님의 그 성령의 불 안에 들어가서 녹이고 또 녹이고 또 녹이고. 여러분들 30도 50도에서 녹는 때가 있고 100도씨에서 막 벌벌벌 끓여가지고 녹는 게 있고, 쇠 같은 거, 녹 같은 거는 여러분들 뭐 몇천 도씨에다가 넣었다 뺐다 해야지 반짝반짝 되지 않습니까? 우리 가운데 여러분들 죄악들이 한 번 회개했으니까 된 게 아니라 한 번 회개했으면 된 거는 구원파입니다. 할렐루야. 구원파적 신앙 버려야 돼요.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 한 번 믿으면 영원한 구원. 그러고 나서 회개 안 합니다. 교회에서 회개 없어진 지 오래됐어요. 회개기도 안 해요. 회개를 외치면 이상해요. 예수의 피로 씻어 맑혀라. 예수의 피 얘기하면 무슨 피. 징그럽게 왜 피 얘기하냐. 피. 우리가 피 없는 지금 생명이 있습니까? 피가 아니시면 우리를 살리실 그 어떤 것도 없습니다. 예수의 그 피 흘리심 때문에 우리가 사는 거지. 예수님이 안 죽으셨으면 생명이 없어요. 구원도 없어요. 죄 대속함이 어디 있습니까? 그분이 죽으셨어요. 어떻게 죽으셔야 됩니까? 피를 흘려 죽으셨어요. 아멘. 피도 흘리시고 옆구리를 찔리셔서 물까지 담으셔요. 그 피와 불과 연기입니다. 이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피와 물과 연기입니다. 예수의 몸, 연기 뭔가 성령. 그래서 그분이 승천하여 가시고 우리에게 오늘 연기로 오신 보혜사 성령.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향연과 같이 분향단에 올려지 우리 기도는 향연으로 오늘 올라가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오늘 오셔야 우리가 오늘 주님 앞에 연기 기둥이 되어 올라갈 수 있는 영적 존재들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너도 죽었으니 너도 오늘 피와 물과 흘려라. 이러면 우린 지금 다 죽어야 되지. 할렐루야. 근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뭡니까? 우리는 연기 기둥이에요. 영적 존재로 번제단에 나를 올려서 주님 앞에 올려드린 연기, 향기로운 제물입니다. 아멘.
자,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 옷을 벗기고 그것이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여러분 양은요 아름다운 옷을 입힌 받은 자입니다. 여기는요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건데 옷을 벗겨서 너희 죄가 죄 사함을 받았노라 말씀하시면은 그냥 우리는 벗긴 상태로 있는 것이 아니라 아름다운 옷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 오늘 그 피의 옷을 우리에게 오늘 주시죠. 그래서 입히시죠. 내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 자, 아름다운 옷. 그 다음에 정결한 그 머리에 씌우소서 하며 곧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는 어디에 섭니까? 곁에 서요. 아까는 어디 있었어요? 비로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볼 수 있는 눈이 떠져요. 우리가 하나님의 왼편에 있으면요. 왼편에 있다는 것은 여러분 마주보고 서 있다는 거예요. 주님과 봐. 대적이죠. 서 있으면 여러분들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방향으로 우리가 서 있는 자들이 될 때에 오늘 주님께서 아름다운 옷을 입히시고 정결한 관을 씌우신 거 우리 존귀하다라고 오늘 보이시는 거죠. 그리고 천사를 그 곁에 세웁니다. 자, 여호와의 천사가 여호수아에게 증언하여 말하되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네가 만일 내 도를 행하며 내 규례를 지키며 오늘 양된 자에게 오늘 이 옷과 정결한 관을 씌워서 천사를 곁에 세운 자에게 원하시는 게 뭡니까? 오늘 내 도와 규례를 지키는 것. 자, 이것이 오늘 마태복음 25장에 있는 것처럼 오늘 창세기로부터 내가 네게 복을 주기를 원하는데 그게 하나님 나라 유업의 상속자가 네가 되게 할 거다. 그 의인이 말합니다. 주님 말씀하신 네가 죽일 때 내게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헐벗을 때 네가 옷을 입혀줬고 내가 병들었을 때 네가 고쳐줬고 내가 옥에 갇혔을 때 네가 나를 보러 왔노라. 언제요? 의인이 말합니다. 우리가 언제 주가 줄일 때 주가 나그네 되셨을 때 주가 무엇이 줄이고 굽힙할 때 왕이여 왕 임금이 그에게 말하네. 임금이신 그분이 뭐가 부족합니까? 모든 나라의 소유는 그분 것인데 옥에 갇힐 일이 뭐 있고 줄일 일이 뭐 있고 배고플 일이 뭐 있고 헐벗을 일이 뭐가 있고 무슨 일이 있길래 근데 언제 우리가 주님을 그렇게 했고 우리가 언제 주님을 그렇게 보았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한 적이 없습니다. 여기 내 형제 가운데 소자에게 가장 작은 자에게 한 그것이 오늘 내게 한 것이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도와 규례는 뭐냐? 하나님의 시선 우편에 서서 아버지가 보고자 하는 줄인 자, 헐벗은 자, 배고픈 자, 아픈 자들, 옥에 갇힌 자들, 나그네 된 자들, 고아, 과부를 돌보고 섬기는 것. 이것이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이 되는. 그래서 내게 새 계명을 주느니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이 이웃을 사랑하는. 그래서 수직적인 관계가 될 때에 여러분들 반드시 뭐예요? 수평적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형제 중에 가장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야. 내 형제가 누굽니까?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한 피바다 한 몸된 오늘 형제 자매들의 오늘 줄이고 아프고 헐벗고 배고프고 옥에 갇힌 억울한 상황이 있는 것들을 그냥 남의 일처럼 지극히 개인적인 세상적인 자기하고 상관관계 자기하고 이익관계 그런 관계 아니면은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그게 또 뭐예요? 성전처럼 예수님이 오셔서 성전 뒤집으신 것처럼 하나님의 거룩한 제자를 지내야 될 그곳을 장사의 소굴로 만든 도둑놈의 소굴로 만든 서기관들에게는 뭐라 그랬습니까? 니도 눈 벌어 놓고는 너는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너는 지키지도 않으면서 저들에게 배나 집을 지어서 하라고 부담이나 주고 채찍하고 안 가면 책망하고 네가 먼저 하라는 거죠. 하나님의 도와 교례는 무엇인가? 여러분 그래서 레위기가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구약이기 때문에 지켜야 돼, 지키지 말아야 되냐? 그런 것을 떠나서 여러분들 레위기의 정신이 있어야 됩니다. 레위기의 정신이 바탕이 율법 지키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레위기의 정신을 가지고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을 우리는 성령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알려주시고 깨달아 주신 대로 해야 돼요. 가늠하지 말아라. 10계명 보면 되죠. 1다 2우 3이 4 5부 6 4 8도 9번 10칸 우리가 외웠던 것처럼 그 속에서 여러분들 그럼 가늠하지 말아라. 그럼 주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가늠하지 말아라. 너는 가늠하지 않는 게 맞지. 살인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가늠하지 말아라. 남의 욕과 탐내지 말아라. 다 지켰나이다. 그게 뭐 자랑할 일이 뭐가 있어. 10계명은 지킨 거 법 지키는데 그거 가지고 뭐 상주라 그래. 여러분들 세상법 잘 지키면 가서 상 달라 합니까? 하나님 법 잘 지켜놓고는 하나님 법 잘 나는 살인 안 했는데 도둑질 안 했는데 가늠 안 했는데 어쩌라고. 가늠 안 하고 당연히 가늠 안 해야 되지. 살인 안 해야 되지. 도둑질 안 해야 되지. 남의 거 탐 안 내야 되지. 위일하신 하나님 잘 섬겨야 되죠. 아멘. 우상은 절 안 해야 되죠. 만들지 않아야 되죠. 그분의 이름 막는데 일컬지 말아야 되죠. 안식일 잘 지켜야 되죠. 부모 공경해야 되죠. 그거 잘했다고 상달랍니까? 그거 지켰는데 주님 말합니다. 가늠하면 그래 맞다. 가늠 안 하니 맞지. 그럼 네 마음에서 음욕 품는 게 그게 가늠이에요. 네 형제에게 나가라는 게 그게 살인이에요. 율법 플러스 주님은 성령의 법, 우리 심령법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도덕법이라 그러면 도덕 지키는 거, 윤리 지키는 거, 그거 자랑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에서 여러분 상위법을 받아요. 상위법. 성령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제는 우리가 성령 안에 있으면요, 눈을 끼면은 너 왜 저를 죽였느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다는 거. 욕했는데 난 저 심령을 죽인 너는 살인자구나. 주님이 그렇게 말하면 난 살인자예요. 그러면 우리는 살인자로서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언제 죽였나이까? 내가 언제 피를 흘리겠나이까? 입으로 죽인 자, 입으로 죽인 자. 네가 저를 죽였구나 하면은 나는 살인자가 된 것처럼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돼. 세상용 마음으로 뭐 그럴 수도 있지요. 뭐 미우면은 뭐 욕할 수도 있지요. 근데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실 때는 자복하고 엎드리고 여러분들이 바로 무릎 꿇어야 돼요. 아멘. 그 여러분이 성령의 양심을 두드리는 양심에 화인 맞은 자. 여기서 양심에 화인 맞았어. 오지도 않아. 그런 것들을 요구하시지도 않아. 아이고 윤리도덕법에 잘 지켜. 이것도 보고 힘들어. 맨날 율법에 묶여있잖아요. 율법에 짐을 지고 안 하면 죽을 것 같고 해도 죽을 것 같고 안 해도 죽을 것 같고 안 하면 찝찝해. 늘 하늘을 보고 다녀야 돼. 왜? 벼락 떨어질까 봐. 매일 땅 봐야 돼. 걸려 넘어질까 봐. 불안해. 열심히 하기도 부담스럽고 안 하려면 더 찝찝하고 무섭고 두렵고 이게 다 율법에 묶여가지고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 여러분들 은혜 성령과 여러분 자유와 해방을 경험하면은 하나님의 진짜 참 샬롬 우리 가운데 들어오면은 율법은요 이거 지키라는 거예요. 그거보다 주님 날도 달려나소서 매질로 다스리소서. 할렐루야. 나의 입술을 범죄치 않기를, 나의 마음에 범죄치 않기를, 나의 행실로 범죄치 않기로. 내가 그쪽으로 가면 성령이 나를 매질로 다스리소서. 나를 때려 나를 달려나소서. 내가 요즘 때가 낀 것 같습니다. 풀무불이 어디 있나이까. 나로 달려나소서. 나는 주님의 정금되기 원합니다. 정금되기. 할렐루야.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네. 나는 모릅니다.
나는 정도인 줄 알고 갔더니 전부 다 마귀 우편이었습니다. 나를 달려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다. 그 정금같이 나오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 풀무불에 한번 다이빙 했다가 나와야지. 할렐루야. 코를 막고 눈을 감고 하나 둘 셋 할 때 풀무불로 자 다이빙합니다. 하나 둘 셋 들어가잖아. 정금이 되리라. 할렐루야. 아멘.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기쁘고 즐겁고 행복합니까? 아멘. 주님의 우편에 서 있으면 우리는 행복해요. 아멘. 하나님의 길이 어딥니까? 하나님 방향이 어딥니까? 내가 알지 못해서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방향을 틀어. 아멘. 마주보고 있어. 주님의 뒤통수를 보란 말이야. 뒤통수를. 주님의 앞에 가시는 주님의 뒷모습을 보고 따라가면은 방향이 왜 몰라? 방향을 보고 방향 알고 그분의 보폭에 맞춰서 가면 되는데 뭐가 힘들어? 먼저 가려면 그냥 맨날 채워가지고 목이 메입니다. 방향 맞으면 맨날 돌지. 어지러워요. 맨날 어지럽겠지. 한 자리에서 계속 돌아봐봐. 어지럽게 방금 진짜 여기 와서 한번 해보실래요? 한번 돌아볼래요? 코끼리 해가지고 10바퀴 돌고 바로 걸어가기. 주님하고 한 방향. 양이 되고 자녀가 되고 의인이 되고 오늘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시고 관을 씌워주시고 나를 존귀케 하시고 전사 자기 곁에 세워주셔서 내가 너에게 오늘 필요한 것, 내가 너에게 원하는 것은 뭐냐? 나의 도와 규례를 지키는 자가 되어라. 아멘. 이게 제사 드리는 자, 예배 드리는 자에게 원하시는 요구라는 거예요. 아멘. 자, 그 말씀을 하시면서 자, 7절에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네가 만일 내 도를 행하면 내 규례를 지키면 네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아멘. 그 주님 뭘 주기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유업 상속자가 되게 하셔서 아버지의 집을 지키는 자. 아멘. 그래서 너는 내 규례와 내 도를 지켜야 내가 내 집을 너에게 맡길 것이다. 하나님의 기대를 우리가 부응해줘야 됩니다. 아멘. 그 다음에 뭡니까? 내 뜰을 지킬 것이며 내 뜰을 지킬 것이며 그 여호수아에게서 오늘 하나님의 집과 하나님의 뜰은 뭡니까? 성막이에요. 성막. 교회. 그 너희 심령이 성전이 거하시는 성전인 줄 네가 알지 못하느냐? 그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은 뭡니까? 예, 이거 지켜야 돼. 이거. 할렐루야. 이 지키기 주님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 하나님이 거하시는 뜰, 그 뜰에 뭐가 있어요? 번제단과 물두멍이 있잖아요. 우리의 죄를 도말하고 우리의 죄가 사해지고 말끔하고 정결하고 거룩하게 해질 수 있는 자리는 뜰이라는 거예요. 뜰. 번제단과 물두멍을 통하여서 우리가 씻고 깨끗하게 되어지는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집 어디입니까? 주님이 계신 오늘 임재하시는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 성막 안으로 들어갈 때 그냥 못 들어가는 거예요. 아름다운 옷을 입어야 돼. 관이라는 건 직분을 말해요. 직분. 직임이 있어야 돼. 제사장이 아니면 레위기파 제사장이 아니면 그 성막에 못 들어가. 그냥 관을 씌워서 자기의 존재를 하나님이 너는 성막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얻은 자, 옷 입은 자, 관 씌운 자, 직분 준 자. 그것을 가지고 들어가서 뭔가 도와 규례를 지키는 게 뭔가 그 성막 안에 들어가면 뭐가 있습니까? 첫 번째, 우편에는 12덩이의 무교병. 그래서 떡을 나누면서 주님과의 교제. 아멘. 그래서 너는 여호와와 화목하라. 그 화목한 상태. 그 화목한 상태가 되려면 뭡니까? 이 더러운 옷을 벗어야 되는 거예요. 오빌의 금을 골짜기에 돌과같이 여기고. 아멘. 우리 그러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만이 여러분들 성소에 들어가서 떡상에 무교 떡이 뭐가 맛있겠어요? 누룩도 안 들어가는 딱딱한 떡인데
그걸 먹으면서도 주님하고 좋은 거예요. 아멘. 어디니까? 거기가 하나님 집이잖아요. 그리고 왜요? 어디 컴컴한 데 있습니까? 예, 순금. 한 달란트로 만드는 순금. 이 순금의 특징이 뭐예요? 두들겨서 만들었는데 한 덩이 가지고. 한 덩이로 만들었어요. 조립한 게 아니에요. 12개를 조립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에 있는 것처 모략과 지혜와 지식과 재능과 뭐 이렇게 해가지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기쁜 마음을 가지고 이 불을 밝혀라. 그 불 밝히는 거가 어린 감람나무 오일 가지고 오늘 날마다 넣어서 불을 밝혀. 그리고 올리브유를 가지고 등을 밝히면서 성령의 조명하심을 받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간 오늘 지kim 속에서 금등잔 때에 오늘 조명하심, 성령 조명하심. 그 가운데서 뭐합니까? 분향단에 오늘 우리의 땀과 눈물과 헌신과 수고의 섬김에 오늘 분향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역사. 아멘. 그래서 이 분향단에 올라가는 향가로 풍작 나가 이런 향 가지고 할 때 나무에 상처를 내지 않습니까? 근데 이 상처를 내는 것도 뭡니까? 나무는 우리 성도의 모습을 말하거든요. 그래 여러분 백합화 산에 피는 백합화가 진해지려면은 긁히면 돼. 상처가 나면은 그 향기가 더 퍼져. 그냥 고난을 참여하여 영광, 비견할 수 없는 영광을 받으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나무 성도가 고난을 받는 것은 찢기면 뭐가 흘러나와요? 진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나무의 진이. 주님이 원하시는 진이 나오는 거예요. 그 진이 주주주 흐르는 걸 봐라. 그럼 지금 액체죠. 그걸 가지고 여러분 말립니다. 그 말리면 고체가 돼요. 고체가 되는 것을 빻아서 어떻게 합니까? 가루를 만들어. 가루를 만들어서 번제단에서 가지고 온 숯불을 분향단에다가 넣고 그 향가루를 가루를 넣으면은 뭐가 됩니까? 연기. 그 우리 연기 올라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성도가 오늘 주님 앞에 걸어 나가는 오늘 이것도 우리 가운데 이 영성의 어떤 모습들을 보는 거죠. 분향단에서 가루를 넣고 분향하여 올라가는 것들. 그래서 그 향연이 가득할 때 비로소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들어가죠. 그리고 우리는 1년에 한 번 아니잖아요. 주님이 오늘 찢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김을 통하여 여러분들 성소와 지성소의 영역이 뚫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집은 우리가 들어가서 향연만 오늘 내면은 누구든지 그 지성소의 깊은 임재까지 들어갈 수 있는 영역이에요. 네. 이런 이제 뭐 성소의 절차들을 가지고도 우편에 앉아 있는 우리의 모습들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25장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가 언제 그러한 일을 하였나이까? 첫째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오늘 도와규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오늘 고아와 가부와 또 병든 자와 눈먼 자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이 땅에 오실 때에 오늘 창녀들과 죄인들과 세리들과 오늘 고아와 가부들을 오늘 그들의 벗으로 주님께서 칭하셨지요. 그래서 나사로를 오늘 나의 친구다 라고 말씀하셨고 그가 죽었을 때도 슬피 우셨고 오늘 또 뭡니까? 삭개오의 집에 갔을 때도 그렇고 오늘 문둥병자 시몬의 집에 들어가실 때도 주님이 거침없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어부와 또 그 갈릴리 출신에 있는 오늘 이 세상에서도 소외받는 외인들 사이드 인생들 이런 인생들 가운데 주님이 오셔서 오늘 주님께서 성령의 기름을 부으시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눈먼 자를 보게 하시고 오늘 오래 갇힌 자들을 자유와 해방을 주셔서 오늘 은혜의 때 은혜의 복음을 오늘 전파하게 하는 귀한 역사를 주님이 먼저 행하신 것처럼 우리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 도와 규례를 지키는 자가 되고 오늘 상위법 생명의 성령의 법을 가지고 오늘 살아가는 인생 속에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 대적하여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분의 보좌 우편에 앉아있는 오늘 아버지의 양 또 하나님의 자녀 그 주님이 인정하시는 의인으로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가 때때로는 오늘 이 여호수아 대제사장처럼 예배자의 실패된 모습을 바라보지만 주님은 여전히 오늘 우리 생명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놓치지 아니하시고 여전히 주님께서 우리를 오늘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때 우리가 주님 앞에 서 있으면 주님께서 그 옷을 벗기시고 우리에게 깨끗하고 아름다운 옷을 입히시고 아름다운 관을 씌우시고 천사를 그 곁에 세우셔서 다시 한번 예배 속에서 오늘 소임을 주시는 것이 도와 규례를 지키는 것. 왜 지키라고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집을 오늘 맡길 자로, 그분의 뜰을 맡길 자로 오늘 우리에게 그것을 부르셨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내가 너로 여기 섰는 자들 가운데에 왕래하게 하리라. 여러분 여기 서 있는 자들이 누굽니까? 천사예요, 천사. 그 영적 교류를 여호수아에게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자체는 뭐냐? 여러분들 영적 교통이 있는 자리입니다. 영적 교통. 우리 여기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또 설교를 듣고 예물 올리고 이것으로 우리 할 일이 다 했다가 아니라 이 가운데서 하나님과 여러분 영적 교통이 이루어지면 내가 그들 가운데 왕래하게 하리라. 여러분 이곳에서 성령이 하시는 오늘 현현하심과 살아계심의 오늘 임재도 경험하시고 우리와 우리 곁에 서 있는 전군천사들 전사들의 오늘 하는 일들을 보고 우리는 오늘 걸어가는 모든 일 속에 그들과 함께 왕래하는 그들 뭐 때문에 왕래하고 있습니까? 다 거룩하다. 오늘 찬송할지어다 어린 양 하나님의 어린 양이요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요. 계시록에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많은 물소리 속에서 찬송하는 자화의 소리를 들으며 천사들과 왕래하면서 깊은 교제 속에서 나누는. 그런데 이 일이 어디에서 일어납니까? 예배 속에서, 회복의 예배 속에서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내 앞에 앉은 내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니라. 아들은 예표의 사람들이라. 이들은 예표의 사람들이라. 내가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자의 성공으로 오늘 서 있으며 하나님의 도와 규례를 지키며 오늘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살아가고 오늘 예수님을 나의 목자로 나는 양입니다로 살아가고 오늘 나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로 오늘 하나님의 의인으로 하나님의 인정함을 받아 살아가는데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뭡니까? 내가 한 싹을 나게 하리니 내가 한 쌍을 나게 너에게 보이리라 할 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오늘 지금부터 예수를 믿음으로부터 해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결국 무엇이 드러나는 거예요? 예수가 내게서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예수가 오늘 드러나게 하시는 오늘 한 싹이 나게 하는 여러분들이 거름되는 거예요. 아멘. 그럼 우리가 오늘 주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는 주님이 오늘 오시게 하는 주님을 오시게 하는 마중이라는 거예요. 마중자로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 그냥 하루 살아내는 자들이 아니라 오늘 나의 오늘 성공한 예배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영으로 교통하는 이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내가 우편으로 살아가는 우리 인생 가운데 오늘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는 마중자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 지루하겠어 안 지루하겠어? 기다리는데 기다리고 마중 그냥 하나. 마중 준비하고 청소하고 닦고 씻고 기다리고 또 땀나면 또 씻고 또 닦고 또 청소하고 또 정리하고 해놨는데 또 보고 해놨는데 또 보고 왜 이제 강사 목사님들 오실 때 쓰는 방 지금 몇 번 손대는 거예요. 몇 번. 오늘 또 가는데 다이소 갔는데 또 갑자기 또 막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이고 그래 거울도 없었지. 또 뭣도 없었지. 아이고 뭐 하고 싶은 건 얼마나 많겠습니까. 다이소 거 다 갖고 오셨지. 다 갖고 와도 다 쓰지 않겠어요. 그릇도 이거 뭐 저거 봤다가 이게 좋겠나 저게 좋겠나 어떻게 놓으면 반찬이 맛있어 보이나 실력이 없으니까는 장비라도 좋아야지 그릇이라도 예뻐야지 반찬이라도 좀 예뻐 보이려나 싶어 하고 이 그릇도 보고 저 그릇도 보고 우리 형편 가운데 가장 깨끗하고 좋은 것들을 준비하고 마중을 기다리지 않습니까? 그냥 뭐 오시는 것 같다 뭐 해주는 것보다 받아내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오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오늘 우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신실합니다. 우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성실해요. 우편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시야와 하나님의 감찰이 있기 때문에 큰 눈을 가지고 있어요. 넓은 눈을 갖고 있어요. 마음이 넓습니다. 그럼 부드러워요. 하나님의 온유와 마음을 배우는 거죠. 아멘. 오늘 예수의 그 온유함을 우리가 배우는 자. 오늘 그분의 시선을 오늘 받아야만이 오늘 내가 하는 손이 주의 손이 되고 내가 보는 눈이 주의 눈이 되고 내가 흘리는 눈이 주의 눈물이 되고 그 모든 것이 다 그 우편적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반대로 무엇입니까? 마지막 절에 있는 것처럼 오늘 왼편에 있는 자들 너는 그들과 어떤 그들입니까? 마귀들. 자, 본문 말씀 다시 봅니다. 자, 본문 말씀 40절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하시고. 자, 이것이 이제 의인들에게 주셨던 말씀입니다. 자, 41절에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니 주님이 오른편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왼편에 있는 자들을 두고 먼저 우편에 있는 자들을 먼저 말하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 이게 바로 원수 앞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는 원수 앞에다가 내게 밥상을 베푸시는 거예요. 보라, 봐라, 내가 인정하는 자가 누구냐, 봐라. 자기 가장 신뢰하는 자를 옆에다가 앉히는 거예요. 자기가 가장 신뢰하는 자 옆에 앉혀 옆에서 어떻게 합니까? 같은 시선으로 보고 같은 시선으로 일할 수 있는 것들을 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 하나님 우편에 앉아요. 그러면 신임 하면 자기 우편에 앉히는 거예요. 믿습니까? 저는 부득부 왼손잡이라서 우편에 많이 앉힙니다. 내가 오른손잡이였으면 좌편에 앉아야 돼. 우편에 많이 앉지. 우편. 자, 오늘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저주를 받은 자들아 이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러분 거기 세워가지고 옷 입히고 관 씌우고 전사를 그 곁에 세워서 말씀하셔서 이제 다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오늘 집과 하나님의 뜰을 지키는 자로서의 소명을 가지고 하나님과 영원토록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은혜를 주시는데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뭐라 나를 떠나라. 나를 떠나라. 이제 거룩하지 아니하면 주님이 내쫓는 겁니다. 나를 떠나라. 한 달란트 받은 자, 여러분 금 한 달란트 받은 자, 2달란트 받은 자, 5달란트 받은 자. 아까 말했던 것처럼 한 달란트는 순금 금잔 등대를 만들 수 있는 금등대를 뭐라고요? 예, 금등잔대를 만들 수 있는 금 60kg입니다. 작은 게 아니죠. 예,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들 이 주인이 왔을 때 이가 뭐라고 얘기합니다. 당신은 심은 데서 거두지 아니하면 해치는 데서 모으지 아니하는 자입니다. 그런 줄 내가 안 한다. 하나님 뭐라 그럽니까? 당신은 심었는데 거두지 않는 자, 심지 않은 데서 거두지 않는 자. 그러면 해치는 데서 거두지 않는 자입니다. 그게 뭐냐면 심지도 않고 당신은 거두기를 원하는 자고 해친다는 것은 뭐냐 타작하고 체질하고 키질해가지고 쭉정이는 밖으로 알맹이는 안으로 넣어가지고 알곡 곳간에 넣고 쭉정이는 바깥에 넣는 이런 것들 분류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노력해서 알곡은 알곡대로 이렇게 넣는 것을 하지 않는 자라는 거예요. 그 결국 그 말 뭐예요? 게으른 자라는 거예요. 아무 일도 하지 않냐고 그냥 폭리나 취하고 그냥 즉흥적인 삶을 살아가는 욕심 많은 자, 고리대금 많은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칭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말씀해요. 네가 나를 그런 식으로 생각하였느냐? 나는 있는 자에게 더 있게 하며 없는 자에게 그것을 빼앗는 자.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 이 왼편을 보면 주님 한 달란트 받은 자와 같이 그렇게 주님을 오해해요. 하나님에 대한 해석을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어저께 말씀하신 나사로 이야기 하실 때 여러분들 비통함에 오늘 주님이 우셨다. 성전에서 오늘 장사하는 자들의 오늘 저 상들을 들러엎으셨다. 주님은 그걸 승내신 겁니까? 주님이 성질이 안 좋으신 겁니까? 혈기부렸다. 성냈다. 비통한 거예요. 비통하여 그런 거. 그러면 그 육체의 눈으로 보면 뭐라 그럽니까? 당신 자기 승에 못 이겨가지고 눈물을 흘리자고. 참지 못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온유하지 못해서 장사의 소굴에 들어가가지고 상을 들러엎는 자였고, 육신으로 보면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이 영적인 안타까움, 영적인 비통함으로 같은 시선에 같은 눈을 보면은 왜 저렇게 하는가에 대한 속을 알면 그런 말이 안 나오죠. 왼편의 성자들은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신성을 외우게 해요. 그래서 함께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너는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그게 누구 편입니까? 마귀와 사자들의 편. 영원한 불에 들어갈 수밖에. 우리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는 자들, 영소는 영원한 불에 들어가는데 누구와 함께? 마귀와 그 사자. 마지막 때에 여러분들 주님이 오시면 알곡과 죽정이를 가를 때가 옵니다. 지금은 교회 안에서 양과 염소가 같이 있어요. 누가 양이고 누가 염소인지 봐도 알지요. 양과 염소. 그러나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는요, 양이 염소가 될 수도 있고 염소가 양이 될 수도 있어요. 이건 그냥 제 해석입니다. 시편 1편에 있는 말씀과 같이 악인과 의인을 같이 얘기하는 게 악인 따로 있고 의인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시편 1편 말씀 잠깐 볼까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 것. 그래서 악인들의 꾀, 죄인들의 길,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 게 이게 여러분들 복 있는 자라고 합니다. 그건 복 있는 자는 악인의 길, 죄인의 길, 오만한 자리에 함께 하지 않는 거죠. 결국은 뭡니까? 죄인의 길, 오만한 자리, 악인의 꾀가 내 안에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있으면 나는 악인이에요. 내가 그것을 따르지 아니하기로 결단하면 난 복 있는 사람. 그러니까 악인과 의인이 함께 있어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악인의 길, 악인의 길, 죄인의 길,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고 오늘 하나님을 따라가면은, 오늘 율법을 즐거워하면은 오늘 의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여러분들 이것에 대한 결단이 있어야 돼요. 이거 버리려고 하는 결단이 있어요. 안 가려고 해야 되고 그 길에 빠지지 않으려고 그 자리에 안 앉으려고 하는 결단이 있어요. 할렐루야. 마귀 편에 서지 아니하려는 내 결단이 있어요. 이건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마음이. 하나님의 집을 지키는 자, 하나님의 뜻을 지키는 자로서 나를 불러주신 그 부름 앞에서 내가 오늘 나를 해치지 아니하도록 주야로 말씀에 즐거워하고 묵상하는 자가 돼야 내가 복 있는 자로 살아가는 하나님 우편자가 되는 겁니다. 믿습니까? 자,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래서 의인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돼요. 심겨진 나무. 그러니까 우리는 원래 염소 같은 자들이었다니까요. 우리는 원래 길가마에 심겨진 자들이었고 그냥 아무렇게나 야생적으로 막 이렇게 난 자들이에요. 여러분 저기 보면 매실 있잖아요. 매실. 산 옆에 한 번도 갖고 주지 않는 매실. 근데 오늘 지가 매실이라고 매실꽃을 펴놨어. 그래도 우리는 그 매실꽃을 네가 매실을 내겠구나라고 기대도 하지 않아. 저거는요, 제가 맨날 보컬에 오면은 쟤를 잘 보이는데 다가 해가지고 전지도 하고 좀 갖고 줘야 되겠다 마음이 있는 거예요. 산에 심겨지고 저기 돌복숭나무 이런 것들 올라가서 뭐 도토리나무, 밤나무 산에 아무리 지천에 있어도 여러분
산에 있는 산에 있는 겁니다. 이게 내 뜻에 내 정원에 들어와가지고 내가 오늘 내 안에서 가꾸어지는 과수가 아니면은 그냥 바깥에 있는 거예요. 심겨졌다는 거 어디에 심겨져 있는 거야? 하나님 물이 있는 말씀이 있는 성령의 역사가 있는 곳에 이렇게 기가에 있던 것이 이렇게 심겨져가지고 심겨진 나무가 맺는 열매가 중요한 거예요. 아멘. 그러면 열매가 중요한 거야? 심겨진 게 중요한 거예요? 둘 다야. 나무가 중요해요? 열매 맺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나무가 중요하잖아. 나무가 심겨진 게 중요하지. 산에 있는 것도 열매 맺죠.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길가밭에서 마귀 편에서 열매 맺고 있는 게 하나님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고. 염소같이 살던 내 삶이 하나님의 대로 옮겨져가지고 옮겨짐을 통하여서 하나님 안에서 내가 열매를 맺을 때 그때 하나님하고 상관이 있는 거지. 마귀 편에 있으면서 내가 뭐 열매를 맺는데 그게 하나님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고. 상관없어요. 뭘 둘다네. 계산 잘하셔. 생명이 중요합니까? 뭐가 중요합니까? 물어보니까 둘 다 중요하다네. 정신 똑바로 차려야지. 뭐 일이 중요합니까? 생명이 중요합니까? 둘 다 중요하다네. 둘 다 중요해. 뭐가 둘 다 중요해? 오늘 내게서 네게 있는 것을 내가 내게서 빼앗아 가면은 네 것이 되겠느냐? 어? 네 것이 해야 되겠느냐? 아무리 창고에 금투컵이 금송아지를 갖다 넣나 봐봐. 하나님 거 오늘 생명 갖고 가면 네 것이 되겠느냐? 뭐가 중요해요? 일이 중요해? 돈이 중요해? 생명이 중요하지. 아멘. 대답 똑바로 하란 말이야. 아멘. 생명이 중요해요. 생명이 누구 것이기 때문에. 아멘. 그럼 생명 주신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누구에게 주셨습니까? 내게 주셨어요? 그럼 내게 준 게 내 겁니까? 하나님 거죠. 하나님 거 가지고 왜 근심하고, 하나님 거 가지고 왜 낙심하고, 하나님 거 가지고 왜 빼앗길까봐, 왜? 도대체 무엇이 중요한지도 몰라. 심겨진 나무여야만 열매를 맺을 때 하나님하고 상관이 있는 거야. 마귀 편에서 맨날 열매 맺어봐야 하나님하고 상관없으면은 저주입니다. 자, 그래서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면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는 거죠. 마르지 않냐? 얘 물 그만 줘요. 얘 물 그만 주라고. 과습이요. 물렀어. 줬잖아요. 며칠 전에. 좀 오래됐는데. 뭐 오래돼. 얼마 전에 줬는데. 예. 금요일에 또 줬잖아. 물 지금 너무 많이 줘가지고 물 주면 안 돼. 잎사귀가 말라. 농부가 문제가 있어. 우리 하나님은 절대 문제를 일으키지 않습니다. 아멘.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아멘.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 열매 맺고 잎사귀 마르지 아니야. 그래 물 많이 묻고 그러면 모든 일이 형통이죠. 그 형통이 뭡니까? 모든 일이 형통. 이 안에 다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양되고 자녀되고 의인되고. 오늘 주님의 집을 지키는 자, 도와 규례를 지키는 자. 자,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겨가 뭐예요? 예, 그 나락 찍고 나면은 알고 나는 가벼워요. 알고 빠지고 나면요, 겨는요 껍데기잖아요. 펄펄 날아다닙니다. 그러니 아무데나 앉으면 자기 자리야. 그 이게 염소와 같은 거지. 올라가서 앉아있으면 자기 자리인 줄 알아. 그런 주님이 오실 때 뭡니까?
자취 자리에 자기가 상석에 앉았더니 주인이 와서 내려가거라. 왜 반드시 내려갈 때가 있는 거예요. 겨와 같은 자들은 자기가 지금 앉아있잖아요. 자기 자리에 착각하지만 그게 나중에 하나님 임금 그 집 주인이 오면은 반드시 강등시키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악인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시편 잠언에 보면은 악인들은 오늘 풀의 섭과 같다. 풀의 섭. 그래서 풀에 들어간 섭. 여러분 여기다가 풀 이거 넣어보면 바람 날면 막 날아다니잖아요. 그 채가. 그때는 막 불꽃이 일어나서 막 가는 것 같은데 가다 보면 위에서 꺼져. 위에서 꺼져고 제가 막 여기도 묻고 여기도 묻고 막 난리죠. 그걸 닦아버리잖아요. 그럼 존재는 없어지는 거예요. 자,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아까 말했습니다. 마귀들과 함께 영원한 불에 들어가리라. 왼편에 있는 자들아 나를 떠나서. 이게 뭡니까? 들어가면 이제 심판을 못 견디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못 견디기 때문에 영원한 불에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심판을 견딥니다. 왜? 우리는 예수의 노새 쌓여짐을 당했거든. 아멘. 불이 아무리 오더라도 우리 집에 그 불심판으로 우리의 행위를 우리 아무리 하려고 해도 우리는 예수의 사인 받은 거예요. 넌 칭의 받은. 오늘 노스로 칭의 받았어. 그 불의 심판이 우리 안에 올 때 우리에게는 그게 두려움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 갑옷 입었잖아. 예수 피의 갑옷. 아멘. 예수 그 사랑의 노새 갑옷을 우리가 촥 입었지 않습니까? 그 어떤 심판이 와도 우리의 두려움이야. 우리는 기다리고 악망하고 우리는 고대하면 하나님의 심판이지. 그 견디지 못하면은 영원한 불 속으로 들어가는.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죄인들은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합니다. 그래서 모압을 얘기하죠. 대표적으로 모압은 이스라엘의 총회에 영원토록 들어가지 못할지어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말씀은 모압은 이스라엘 총회에 영원히 들어가지 못하면 절대 들어가면 안 돼. 그게 율법이에요. 못 들어가. 그래? 그럼 난 모압인데 그럼 난 절대 이스라엘 총회에 못 들어가겠네. 그럼 나는 마귀 편에 서가지고 세상적으로 나는 살아버려야 되겠네.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룻의 사건을 보세요. 룻이 어디 여인입니까? 모압이 모압. 염소야. 그러면 율법으로는 영원히 이스라엘 총회에 들어가지 못해요. 그럼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들어갔어. 그럼 말씀이 틀린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오늘 보아스를 통한 노새 쌓인 것 같이 보아스의 품 안에 오깃에 들어가니까 모압도 이스라엘 총회 안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염소도 양이 될 수 있어요. 반드시 뭐가 돼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 덮임 받았을 때 그 심판자의 심판을 견디고 들어가면은 양 되는 거예요. 아멘. 이 은혜지. 자,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그래서 완전히 이게 구별되는 겁니다. 양은 하나님이 인정하시, 의인은 하나님이 인정하시, 염소는 망할 자리, 악인은 망하리. 아멘. 저주가 뭐냐?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게 저주야. 악인에게 죄인에게 오만한 자리가 저주입니다.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자. 그 빛에서부터 멀어진 자는 그 저주입니다. 그럼 나는 예수 잘 믿는데요. 저번에 말씀드렸어요. 어둠도. 우리가 지금 비춰지는 이 빛에서 여러분들 한 걸음이라도 뒤로 가면 어둠이에요. 어둠이 임한 거야. 이 저주야. 주께 가까이. 아멘. 더 가까이. 더 가까이. 우리는 계속 가까이 가는 자가 되어야 되지. 멀어지면은 다 뭐예요? 한 걸음 뒤도 어둠이고 두 걸음 뒤도 어둠이고 세 걸음 뒤도 어둠이에요.
주님과 내가 밀접하고 친밀하고 깊은 교제 속으로 더 가까이 들어가기를 여러분 사모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언제 주님께 이렇게 하였나이까? 소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여기 네 형제들의 가운데 가장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라. 오늘 임금 대신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그것이 뭡니까? 내가 오늘 너에게 필요한 그 자리에 네가 너의 손을 뻗쳤구나. 내가 해야 될 내가 마음 두고 있는 그 자리에 네가 오늘 너의 몸과 너의 시간과 너의 건강과 너의 헌신과 너의 섬김과 너의 땀과 너의 눈물로 네가 나의 사신이 되어 네가 나의 향기가 되어서 오늘 나를 드러내주는구나. 그것이 오늘 내게 한 것이야. 여러분 우리는 작은 것을 드렸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우리에게 맡길 계획과 하나님의 큰 기대감을 우리를 향하여 가지고 계십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가 더러워지는 것, 우리가 오늘 예배 자리에서 오늘 실패하는 것, 때로는 어두운 가운데 우리가 오늘 주님의 영광 앞에서 어두워지는 자리, 멀어지는 자리에 있는 것, 오늘 그것이 주님이 굉장히 슬퍼하시는, 비통하시는 자리라고 오늘 말씀 가운데 봅니다. 우리는 우편의 선자가 될 수도 있고 좌편의 선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속에서 내가 무엇을 구비하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이 오늘 나를 기뻐하실 것인가? 여러분의 이 모든 일들을 오늘 음성을 따라가고 그분의 뜻과 의도를 오늘 발견할 수 있는 예수의 오늘 그 성품이 아니시면, 성령의 가르쳐 주심이 아니시면 우리는 육신으로는 절대 이것을 할 수 있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오늘도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분 안에서 오늘 우리가 갈 바를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을 믿고 기다리고 오늘 앙망하여서 여러분 반드시 주님 앞에 우편의 선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오늘 그 사명과 오늘 그 유업들을 여러분들이 이루어서 내가 이제는 있는 자에게 더 있게 하며 내가 없는 자에게 그것을 빼앗아 있는 자에게 더 주리라. 오늘 착하다, 충성되었도다, 나의 종아, 나의 자녀야, 나의 신부야, 나의 양아, 주님 오늘 부르시는 것처럼 여러분의 이 말씀 속에서 내가 오늘 받아야 될 말씀 오늘 성령께서 알려주셔서 여러분 이것이 오늘 기도의 제목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편에 있는 것은 양이요 좌편에 있는 것은 염소입니다. 오늘 우리 생애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영원토록 우편의 선자, 하나님의 시선으로 볼 수 있는 자,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 주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아버지 주님 마음을 내게 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우리의 길을 주가 하시나니 하나님 우리를 단련하셔서 정금 갖게 하시고 아버지 주의 음성을 들어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염소와 같이 살았던 우리의 생애를 하나님 양과 같이 온순하고 하나님 순종하여 나도 주님처럼 아버지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서 아버지 죽기까지 충성하여 세상의 복음 전하는 증인으로 하나님 살아가는 데 부족함이 없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마귀의 우편이 아버지 나를 도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를 죽게 하며 사망의 길로 아버지 나를 망하게 할진대 아버지 속지 않게 하시고 미혹되지 않게 하셔서 아버지 주의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 하나님 엎드리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오늘도 드려진 귀한 예물 주님 받으시고 아버지 감사가 충만하게 하시고 아버지 풍성한 은혜 속에 살아가게 하시고 아버지 모든 고통과 환난과 눈물을 하나님 씻어 밝혀주셔서 아버지 이 땅에서도 하나님 기름진 복을 받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부활 창고에 또 우리를 예비하신 처소에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주시는 아버지 각양의 기쁨과 아버지 각양의 아버지 만족함이 아버지 충만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되에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 찬양이 뭐지요?